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전에도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가시와 엉겅퀴도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혹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신 분 있습니까? 힘들면 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간단해요. 답은 내가 가진 힘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문제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강원도를 가려면 미시령 터널이 뚫려가지고 굉장히 빨리 가고 편하게 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때요? 강원도 한번 가려면 한계령을 넘어가든가 대관령을 넘어가야 돼요. 웬만한 차는요, 올라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가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한계령이겠어요. 그런데 이 힘든 고개를 차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미시령 터널로 안 가고 경치를 구경하려고 일부러 한계령을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걸어 올라가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한계를 느낀다고 한계령인데, 차를 타고 올라가면 그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네 개만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즉 승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에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병을 고치려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 하나님,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여기 있는 이 제자들도 좀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 안에 담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권한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서게 된 사울과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는요 다 무엇으로 무장을 하고 있느냐?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병거는 또 얼마나 강합니까? 이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예. 우리 옛날 6.25 때요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탱크 몰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탱크가 없잖아요. 소총 한 자루씩 줘가지고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을 갖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안고서 어떻게 해요? 탱크 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탱크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탱크를 몰고 왔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청동으로 구리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다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농기구 가지고 나왔어요. 싸우려고. 성경을 보니까 무기다운 무기는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요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이게 전쟁이 되냐고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 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자그마치 키가 290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90 그러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죠? 제 키가 170인데 만약에 제가 서장훈이라는 사람 옆에 서 있잖아요. 애기 같을 거예요. 애기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장훈하고 저하고는 키 차이가 37cm밖에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서장훈보다 무려 83cm가 커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골리앗 옆에 있으면 서장훈이 애기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 옆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죠 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 옆에 제가 서 있다.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덩치에서 나오는 고함 소리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금이 저릴 거예요. 그런데 1993년도 신문이에요. 여기 보면 해골 이마 가운데 뭐가 박혀 있죠?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커다란 유골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유골이 얼마나 큰지 이 정도로 커요. 이 보통 사람들 옆에 해골이 있는 거 보세요. 해골. 그랬는데 이 발견 당시까지 유골에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골, 이 머리통의 키를 계산해 보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키가 290이에요. 네.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유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은 이 유골의 주인을 누구라고 발표했느냐? 골리앗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유골은요, 체격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유골 옆에 세 사람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이 유골을 갖다가 발굴하느라고. 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유골의 주인이 골리앗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크기의 거인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되겠죠. 근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코로나19가 어떡합니까? 자꾸 협박하고 있어요. 장사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일찍 문 닫아라, 너희들 망해도 할 수 없다, 협박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두려우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구나. 그죠?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났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하냐?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비록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할지언정,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할지언정,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발 부탁이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사정할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부르는 이름이고, 하나님 말고 나 누구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이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의 반응이 사울과 다윗이 다르더라. 그러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다윗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왜 반응이 다를까요? 다윗은 영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육적인 관점에서 반응했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울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놀랍게도 사울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다윗은 자기가 직접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 뭐를 힘이라고 생각했냐면 많은 군인, 좋은 무기, 육체적인 힘이 강한 거,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뭐가 능력이라고 생각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와 바람핀 거. 그런데 그 결과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바람핀 것 때문에 그래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다윗이 자다가 얼떨결에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요압이라는 장수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분열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별명이 뭐냐? 참회시예요. 회개하는 기도.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회개를 했을까요?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그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죽고 있으니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질병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나를 가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셨던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시지 마십시오. 그래요,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 왕의 자리 걷어가셔도 됩니다. 내 재산 걷어가셔도 됩니다. 내 건강 걷어가셔서 내가 아파도 됩니다. 단 하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내게 주셨던 성령을 걷어가시지 마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좋죠? 아니, 나도 돈 좀 많이 좀 쌓아놓고 썼으면 좋겠어. 예? 막 내가 주고 싶은 사람도 마음껏 주고 말이에요.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고. 돈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아, 나 돈 많은데 내가 뭐가 아쉽다고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 그 돈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나랑 교제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안 맞아. 나는 저렇게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 그러면서 예배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게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좋은 자매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네.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예인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엄마가 뭐라고만 하면 웃고 내가 뭐라고 하면 짜증내고? 제가 그랬어요. 니네 엄마는 넘버1, 나는 넘버2, 넌 넘버3. 어떻게 넘버1이 얘기를 하는데 짜증을 내냐?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좋은 자매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떠나, 그러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내가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제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아니까 회개하니까 제발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39대, 여러분 왜 40대를 안 때리느냐?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법적으로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한 대 빠지는 39대의 매를 바울이 5번이나 맞았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또 태장을 갖다가 3번이나 맞았어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려서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다시 겨들어와요.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어요. 이랬던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가장 두려웠던 거, 매 맞는 거? 돌 맞는 거? 아니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기도를 하면 병자가 나서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여전히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도하는 내게 성령의 느낌이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데 나에게 성령의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 예.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중간에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성령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겨들어와요? 악령이 겨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미친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 다윗이 가가지고 막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 또 악한 귀신은 찬양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요. 나갔다가 다윗이 볼일 보러 나가면 악한 귀신이 또 들어와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몰래 창을 숨겨놨다가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이게 악한 귀신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그런 사울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았어요. 싸우자고 대들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알거든요. 지금 저렇게 사울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는 게 사울 자신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라는 걸. 그래서 진짜 원수는 저 사울이 아니라 저 사울 속에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본문 50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갖다가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칼이 없다는 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칼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칼도 없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골리앗과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가져야 돼. 골리앗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 예? 골리앗보다 더 좋은 창이 있어야 돼. 자꾸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저마다 큰 칼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점수의 토익, 토플이라는 점수를 얻으려고, 그래서 좋은 칼을 준비하려고 무장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의 졸업장을 갖다가 준비해서 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강한 권력이라는 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는 공부 많이 못했으니까 난 돈이라도 많이 쌓아놔야지. 그래야 내가 든든하지. 돈이라고 하는 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칼들을 준비해서 무장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칼을 들고 와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니까 놀라운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는 이런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에게 있는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예. 자, 보세요. 골리앗은 덩치도 큽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우려고 나왔지만 다윗은 오직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만 가지고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다윗이 무장을 안 했냐? 아니요. 다윗도 사실은 무장을 하려고 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서 입혀주려고 그랬어요. 자기 칼을 빌려주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입혀준 게 뭡니까? 자기 갑옷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자기 갑옷이 어떤 갑옷이에요? 자기가 이거 입고서 골리앗과 싸우다가 졌잖아요. 이 진 갑옷이에요.
자기도 그 갑옷을 입고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우다가 졌는데 여전히 그 갑옷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에게 입혀주려고 그래요. 자기 딸에게 입혀주려고 그래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 사실 자기도 방법을 몰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모도 잘 모르면서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입었어도 소용이 없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부모가 진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아니? 왜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니?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죠. 이걸. 그 쓸데없는 그 자존심, 자식하고 자존심 싸움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시편 146편의 기자가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누굽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죽음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그랬어요. 사울이 주는 칼을 갖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사무엘상 1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과 싸웠는데 그때 사자나 곰과 싸울 때 자기가 했던 무장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과 그 다음에 칼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강했느냐? 다윗이 강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강성했던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로 강해지려고 하니까 몸에 맞질 않는 거예요. 몸에 맞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스펙, 이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 대단하게 생각했던 이력, 스펙, 집안, 가문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이 앞으로 길지 않은 인생, 뭘로 무장하고 살려고 합니까? 다윗은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죽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혹시 여러분, 나 돈이 없어, 나 기댈 백이 없어, 나 실력이 없어,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 스펙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낙심했습니까? 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질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사가 포기한 질병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게다가 입만 열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데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의 길이 두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사명 감당하는 길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사명 감당의 길은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두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부담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과 사명 감당의 길은요, 예수님께도 부담스러운 길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담스러운 길이었고, 모세에게도 부담스러운 길이었고, 엘리야에게도 부담스러운 길이었고, 예레미야에게도 부담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 너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실력과 내 재주로는 절대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뭘 이기겠다는 사람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후회해요.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안 될 걸 얘기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칼, 더 좋은 창, 더 좋은 방패 찾아다니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명령해야 될 선포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승리로 인하여 내가 비록 내 손에 칼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여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방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칼이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으로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 이런 승리의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변변치 못한 무기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요 권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가난을 향하여 명령하고, 문제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여금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